여러분 오늘 드라마 한 편을 보았는데요. 참 감사하는 일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감사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흔히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셨나요? 나는 예전보다 지금 더 형통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더 풍요롭게 되었다. 예전보다 내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 진급을 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성적이 올랐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우리 자녀들도 있죠.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 반대로 병에 걸리고 또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목록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들이라면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크던 작던 돈도 좀 생기고 어렵던 문제들도 좀 풀려지고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평온한 삶이 이어지고 이런 좋은 또 저런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좀 생겼는가? 여기서 다행히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그래도 나는 감사할 이유가 있나 보다, 조건이 되나 보다, 이렇게 좀 갑작스럽고 억지스럽더라도 감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경우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사실은 하나도 감사할 일이 없지요. 내가 원했던 인생이 있는데 그것보다 반대로 된 일이 더 많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다? 여러분 되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도미노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생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조건이 되는데 내 꼴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나도 모르게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죠. 내가 교회 다녀서 무엇을 얻었지? 어떤 유익을 얻었지? 내게 한두 가지 정말로 감사할 조건, 그것조차도 제대로 허락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믿어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도 들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결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항상 기뻐하며 어떤 일에서든 모든 일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사하는 삶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내가 기뻐할 조건, 최소한 내가 감사할 상황은 주셔야죠. 이렇게 거칠고 고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박에 이런 원망 섞인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은 어쩌면 폭력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외치고 싶어요. 주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조건 없는 위로, 조건 없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즉각적인 상황의 반전과 응답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이 작거나 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나 상황이 나쁘면 감사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는 그 어떤 인격적인 반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할 수 없고, 이것은 여러분 매우 기계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감사가 과연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스럽기 짝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살살 조금씩 죽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뭐 하나 안 되는 게 없는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비논리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조건이 나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단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 어렵죠? 안 감사일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하고 그 삶이 탁월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 땀과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고 마땅히 내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이 그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하고, 내게 행복한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게 일할 직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게 힘이 있고 내 인생 형통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이 당연함과 익숙함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가치 절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귀하지가 않아요. 왜요? 당연하고 익숙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가호흡을 합니다. 자가호흡으로 숨 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진실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에 구멍 뚫지 않고, 기도 삽입하지 않고, 호흡기 끼지 않고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은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상실이 되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던 것들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 집 없는 서러움이 작지 않죠. 그래서 나는 내 집이 생길 때까지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있으면 좋겠지요. 내 집이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 산소호흡기를 내 인생에서 달아보면 그제서야 진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한가운데서 내 살이 타 들어가고 목이 갈라지는 경험을 해봐야 그제서야 우리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그 무엇보다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겁주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아주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뭐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꼭 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평범한 삶을 주신 게 감사해요? 부자도 아니고 대단히 높은 지위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문제 없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고백할 때 그 기도가 정말로 진실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 기도해요. 정말로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게 기도의 옳은 형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100% 맞는 기도가 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마울 일 없는데, 별로 고맙지 않은데 먼저 감사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하니, 그게 기도 형식이라 하니 기도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이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 기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감사하라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 하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 하니까 기를 쓰고 내 감정, 내 마음 숨기고 억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안 되고 우리는 가면 쓴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미치도록 아프고 괴롭고 슬프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통곡하며 소리치세요. 감사기도 안 해도 기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요, 밖에 나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들어왔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예를 갖추겠다고 감사를 먼저 해야 합니까? 아빠 엄마가 보이면 무조건 그 품에 달려들어야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품에 안겨서 막 우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나 밖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나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아빠 엄마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시편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 전체의 70%가량이 고난과 언제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 모를 그 위협 속에서 부른 노래들이니까 당연합니다. 시편 69편 21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그들이 올무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맹인이 되고 그들의 허리가 꺾이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장막에서 살지 못하게 하소서. 엄청난 저주를 구하는 외침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기도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아픈 마음, 그 상처, 그 중심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기계적인 감사나 교리적인 감사나 솔직함을 숨긴 가식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고 원망하십시오. 불평도 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함과 억울함 외치고 또 외치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밉고 혐오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 그 사람 때려달라고 하세요. 망하게 해달라고도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외치고 억울함을 외칠 때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싫은 것이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게 될 수 없고, 나쁜 것이 절대로 감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외치는 울분과 억울함은 결코 우리 인생의 독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진정한 감사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통곡 소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움과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고 우리를 생명 있는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애끓는 심정으로 달려갈 우리의 교회가 있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기도할 동역자가 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는 분명 우리를 실족시킬 만큼 충분한 거친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복된 것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반드시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며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